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하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인간들의, 우리 지체들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각 가정의 목장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시편의 말씀 좀 뒷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요번에 시편의 119편 이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한 편을 쭉 함께 이 순서에 맞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게 아니고 오다가 너무 혼자 찬양의 은혜 받아서 목으로 불렀더니 목이 좀 갔네요. 그래서 참 살에 걸려가지고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8절씩 벌써 4년까지 나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시편의 그 한 시의 5연과 6연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33절부터 이 48절까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시편 119편은 이 구조상 특징이 있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알파벳 자음을 첫 음절로 이렇게 시작하여서 그 음절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루어지는 이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 알렉과 베테였고 또 김멜과 달레,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자음인 해라는 그 자음과 이 바브라는 자음으로 이 첫 자음의 음절로 시작하는 그 문장의 말씀의 고백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오늘 어떤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시편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삶 가운데 곱씹어 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19편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율례라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고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의 율례라고 오늘 이렇게 3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길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면 자신은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그 자신의 자세와 태도, 다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자신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바로 이 33절의 고백이 됩니다. 이어서 34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깨달아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깨닫기 위한 방법과 그 분별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헤쳐나갈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준행하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활에 줄을 매달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을 평상시에는 그 활대에 줄을 풀어놨다가 전쟁 시에 이제 그 탄력이 잃지 않게 매달아 놓으면 탄력을 잃기 때문에 전쟁 시에 이제 그 줄을 매게 되는데, 이 준행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활에 줄을 매달듯이 자신이 그런 태도로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이 준행이라는 단어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그 적용되어진 그 실제 행동의 모습을 자신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준행이라는 단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행동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법을 이렇게 기억하고 간직해서, 마음속에 간직해서 한 사람의 전 인격체가 이 주의 법으로 살겠다고 지금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며 마음으로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라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한 피조물의 태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피조물이 어떻게 보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이 해석되지 못한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에 이 고백에 하는 자가 처해 있는데, 그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가 굳건히 이렇게 신뢰하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것을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이 신앙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마주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5절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걸어봤던 그 주의 길, 그 길을
다시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하고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즐거움을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지금의 상황에서 그 길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 설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그 방향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먼저 설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인간들은 그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의 고백처럼 그가 모든 에너지가, 자신의 에너지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한 것에 방해가 되는 그 탐욕들, 탐욕, 이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심이니까 마음입니다. 욕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외에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 중에도 이 절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지나치게 품으면 그것이 이 탐심,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생각해 봤을 때 삶 가운데 그 삶을 보면 이 절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고백하는 자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에 있고 허탄한 것들이 그 길 주변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허탄한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삶 속에서 허탄한 것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그 삶의 상황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탄한 것에 붙들리지 않도록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탄하다,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뭐 허무하다 이런 뜻 같지만 우리가 인식으로는, 그런데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이 허탄하다,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 여기서 또 미덥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미덥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허탄하다, 거짓되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 거짓과 불신을 말하는 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고백하는 이는 거짓과 불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진실과 이 확신에 거하도록 하나님께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곳에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신의 삶에서 가장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세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을, 자신의 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허탄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탐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또 허탄한 것도 있고 탐욕도 있지만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 무균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균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잘 건강하게 지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사실 자신은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분별해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잘 깨달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거짓과 이 불신의 환경에서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아주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규례가 가장 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 주의 말씀을, 주의 규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앞서 많은 것들을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나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모하다, 이 국어사전의 뜻,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른다의 이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러러 소중히 여기며 마음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바라면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오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번째 연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6번째 연, 이 밥으로 시작하는 그 구절이 이제 41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을 그 인도할 대상은 누구인가? 첫 단어가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신을 구원할 주체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비방이, 아까는 두려운 존재가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방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에게 이제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해방을 맛보게 될 텐데 그때 자신을 비방했던 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 말은 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누가 이렇게 해방하고 구원해 주었는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입에서 고백할 것이니까 인도해 달라고, 그 할 말이 바로 그 하나님 이름이라고 지금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준비가 되었으니 자신을 구원의 상황으로 인도해 달라는 앞으로의 일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오늘 요청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절실히 구합니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자신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손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심, 그 소망이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 오늘 33절부터 이 48절까지 한 절 한 절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읽었지만 그 말 가운데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한 존재의 간절한 고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단어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119편에 각 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 절마다. 사실은 176절까지 거의 약간의 다른 표현의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확인해도 한 절 한 절 보면 33절에 주의 율례 있습니다. 34절에 주의 법, 35절에 주의 계명, 36절에 주의 증거, 37절에 주의 길, 38절에 주의 말씀, 39절에 주의 규례, 40절에 주의 법도, 41절에 주의 말씀, 42절에 주의 말씀, 43절에 주의 규례, 44절에 주의 율법, 45절에 주의 법도, 46절에 주의 교훈, 47절에 주의 계명, 48절에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렇게 시편 이 119편에는 한 절 한 절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사람에게 인생에게 무엇이 가장 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읽는 자로 하여금, 낭송하는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복된 단어로 우리를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도 확인했지만 이 반복된 단어 속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 바람은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시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낭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시작에 이 시인처럼, 이 한 사람의 고백처럼 이 시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읊조림을 하나님께서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평안이든 또 고난이든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마다 말씀이 있어야 하고 결국 말씀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그 차 한 잔의 자리에도, 또 가족의 이 모임의 자리에도, 또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에도 삶의 그 자리, 주의 말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꼭 피자는 얘기한 그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서 지켜진 말씀이 이 몸 밖으로 준행이 되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꼭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드러나는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이 삶의 고백이 오늘 가운데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로 또 준행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활에 줄을 매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의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근거로 주를 매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 목적,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초청 주일이 5월 18일 5월 셋째 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잘 맞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권사님도 또 아프셔가지고 좀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공사가 오늘하고 내일 집중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광고 하나 드리면 내일은 차를 안 가져 이게 새벽에 못 들어오죠. 오늘 하고 나면. 오늘 비 오면 아 그래요. 네. 비가 주야로 3일간은 안 와요. 아 그러면 요 진행 상황을 보고 문자를 새벽에 이제 차를 요 주변에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차장 공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등장하는 이 시인이 무엇을 그렇게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